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13절까지 전체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과거에 써봤죠. 편지를 잘 쓰고 나서 빠뜨린 게 있어요. 그럼 나중에 괄호에서 추신해가지고 추가를 씁니다. 근데 요한은 빠뜨린 게 아니라 앞에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앞에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추신으로 14절부터 추신으로 끝절까지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이 서신의 추신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추신으로 덧붙입니다. 그 기도 응답 내용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로웠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낭망 그리고 두려움, 염려가 생깁니다. 낭망이나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일 때,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소하게 보일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낭망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분의 능력이 보입니다. 모든 염려와 낭망이 제압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그 기도는 필수적이고 또 기도는 확신 가운데 들어져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가 들어져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도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혼란, 기도 응답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있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전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인간이 뭐 결정권이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권 교리에 집착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고 만사를 그분의 뜻대로 조정하시는데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느냐, 이미 다 정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너무 강화되고 집착을 하면 기도를 별로 안 하고 하나님 그분이 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다 하시지, 그분의 은혜로 그냥 다 알아서 해야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특정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에 편향된 경우에,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다. 여러분들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이런 성경 구절에 편향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럼 성경이 틀리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괴상한 기도 내용들, 괴상한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보면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근데 응답 안 되는 구절들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잘못된 동기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리고 시편 66편 18절 불순종,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속에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는다.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주께 받지 못하리라. 기도를 하면서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것은 응답이 안 된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듣는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좀 상충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 가르침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고,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 대한 성경 내용을 서로 비교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무엇인지 기도에 응답된다. 이쪽에서는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언급한 내용들을 잘 살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준다. 그 내용을 딱 암송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 자기 꿈 막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은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혼란과 오해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 내용을 서로 비교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기도의 가치를 성경의 권고와 명령에 따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모아봐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신비로운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다루시는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다루십니다. 기도 응답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성, 예지성, 미리 아시는 예지성, 주권,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도의 가치를, 성경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살펴야 기도에 대한 혼란이 없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도 친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쭉 추진하니까 인간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집착하면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통한다고요. 그런데도 그 주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 기도하신 예수님을 즉각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12 제자를 선택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새벽 미명이라도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날 할 일을 구상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위대한 성도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던 사람들,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쓰임받는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교회 말썽꾸러기입니다. 진짜 일꾼들은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다윗, 사무엘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 일꾼들이 전부 다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을 이룬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압력을 가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압력을 가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기도가 튀쳐나오면 그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를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기도의 원리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과 인격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딸로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믿으신가요? 아이고 너 같은 건 네가 어떻게 교회에 나왔냐? 너 같은 건 내 이름만 망치고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내 영광만 가리고 이렇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내 인격, 내 그대로 하나님 굉장히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예수님 안에 받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 자신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는 부족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에 쩔여져 있습니다. 나 같은 거지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으시냐?
적어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정도 돼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나 같은 거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고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 중에 하나다. 내가 이 요한 1서를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쓴 것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거기로부터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영생의 문제를 사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안다면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 내 속에 영생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담대한 것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여기 영생 있는 사람의 확신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는 들으신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 멀리 계신 초상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힘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 그런데 멀리 계셔요. 나하고는 인격적으로 무관해요. 두려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에요. 근데 멀리 떨어진 위대한 큰 왕, 군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서 다정당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생이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 이 관계에서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들으신다 말이 있습니다. 시작. 그분의 귀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게요. 이렇게 귀를 대고. 이게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귀가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아주 주의를 기울인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와서 뭘 요구하면 잘 듣지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범죄로 다 해주고 싶지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받으셨어요. 내 인격 자체를,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이야기를 들으셔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그분은 내 아버지. 자녀들이 말하면 아버지는 들으셔요. 그분의 귀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기도 응답들은 가장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말을 경청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십니다.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그 아들, 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림 바 되신 세심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입니다. 항상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분 앞에 나가느냐, 나는 그분의 아들, 딸의 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간다.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이시고 나를 아들, 딸 삼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가 그분의 아들, 딸의 자격으로 아버지를 만난다. 기도하기 전에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설 명절에 객지에 아들, 딸 오면 좋지요. 관계가 나쁜 사람은 그거 괴로운데, 정상적인 부모 자식은 설 명절에 막 광주에서 서울에서 자녀들이 내려오면 맨발 벗고 나가죠. 일주일 전부터 막 장성장, 어디장, 마트 다 휩들고 다녀가지고 음식, 애기들 오면 음식 만들어주고 막 장만해가지고. 그래서 아들, 딸이 오면 그렇게 좋아하죠. 그런데 명절 때 기다리는데 안 와. 전화도 없어. 그러면 굉장히 쓸쓸하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손을 벌리고
이렇게 떨어지고 다 내 앞에 나 만들어 왔느냐, 이런 태도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연상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받아주고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시작. 들으시는 줄을 안즉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알아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뭘 이야기가 나올지 하나님 아셔요. 구하기 전에 아셔요. 그런데도 기다리셔요. 그리고 우리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그분이 들으셔요. 그리고 얻은 것도 안다. 들었으면 그분이 응답하신다, 이것도 안다. 내가 기도를 드리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돼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과 함께 가지요? 성도에서 들어가 향과 함께 올라가요. 그 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대접에 딱 담아져 가지고 성도의 기도 내용이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바쳐요.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지상에다가 천둥과 번개와 내성으로 팍 때려요. 성도들이 기도를 듣고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심판이.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온 그림 언어예요. 그분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으십니다.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여기서 광신주의로 빠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신앙이 왜곡된 쪽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이 언급한 기도의 조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확신하기 전에 기도에 하나님 조건과 단서를 붙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는다.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어떤 곳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듣는다. 그리고 그 앞에 꼭 단서들이 붙었습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야 오해와 기도에 대한 광신에 빠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기도의 동기는 올바르고 진실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기적인 욕망, 자기 만족. 예를 들면 기도할 때 누가 미워요. 하나님 저놈을 그냥 확 벼락을 때려주십시오. 차 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응답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안 되죠. 기도가 자기 영광, 이기적인 자기 영광, 남을 망하게 하고 자기를 달리게 하고, 이런 유형의 기도로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의 동기와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칼을 주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응답 안 합니다. 자신의 탐욕, 자존심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된다. 충격받을 거 없어요. 기도가 잘못됐나 보다. 아니면 때가 안 됐나 보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것 같다. 아니면 더 좋은 것 주려고 안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 때가 안 돼서 응답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합니까? 근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를 왜 하느냐? 내가 이 기도의 제목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응답해 주라고 요구한 근본적 마음의 동기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도 내게 적합하냐? 내 기도 응답되면 다른 사람이 망가지거나 피해 받는 일이 없느냐? 이런 마음의 동기를 봐야 돼요. 자신의 탐욕, 자기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닌가? 기도의 동기가 올바르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 하나님, 나 십자가에 죽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능하니까 내가 십자가에 안 죽고 다른 방법으로 이 구원을, 인간의 죄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끝에 가서 내 원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붙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이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기도,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확신을 가지고 의탁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정도로 응답되면 좋고 안 돼도 뭐 그냥 말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한번 해보는 것인가? 기도하는 태도와 기도 제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와 응답을 구하기 전에 이걸 살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단서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말이 있으면 그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생각이에요. 그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단서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도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도 단서가 붙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는 것,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내 열정이 아니에요. 내 열정, 내 열심, 내 간절함,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 두 가지, 하나님의 나를 받으셨다. 그럼 내 기도 내용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걸 확신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구한 바를 얻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을 것이라 말하지 않고 기도한 내용을 얻은 줄로 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믿으라.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자,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소문과 기도했어요. 나는 받았다. 자기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대로 기도 제목 딱 만들어가지고 막 금식 작정 막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 제목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받았다. 이미 얻었다. 나는 이미 응답받았다. 막 자기에게 체면을 걸어가지고 받은 줄 믿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자기 설득이 아니에요. 이 보충 설명이 로마서 8장 26, 27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한 지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내가 뭘 기도할지 너무 모르니까 성령이 탄식을 해요. 탄식을. 기도 내용을 몰라요.
뭐 어떻게 기도해? 기도해봤자 아들, 딸 잘 되고 하는 일 잘 되고 돈 잘 벌고 어쩌더니 내 몸 건강하고 저런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밖에 기도 내용은 뭔지 몰라. 뭘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탄식하셔요. 그래가지고 내 속에 마음을 열어줘요. 영적인 감각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뜻이 귀에 마음속에 쫙 들어와요. 성령이 이제 내 기도를 처음에 내가 시작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내 기도 내용과 방향을 다 안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은 무슨 내용?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기도 내용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선거 계획을 내 속에다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기도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내용은 누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이렇게 이루어진 기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게 보충 설명이 로마서 8장 26, 27절.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어느 날 기도하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동을 일으켜요. 필발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강한 자극을 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모습을 보고 탄식하고 한숨을 칩니다. 그리고 그 한숨과 탄식이 우리의 마음 안에 조성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자극이 속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도 방향을 성령께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입니다. 평안함이.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기도는 야, 하나님 이거 끝내셨구나. 하나님의 일을 응답하셨구나. 더 이상 이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받으셨고 처리하신다. 그러면서 이미 받은 줄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 욕망에 따른 기도는 이런 확신이 안 나옵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며칠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금식은 며칠 동안 성의를 보였으니까, 이런 내용은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확신이 속에 안 생깁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를 받아서 이루어진 기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기도 내용을 일으켜줬고, 거기에 이상하게 기도를 끝내고 났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이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라. 이 문제는 끝났다. 처리됐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이 문제 끝났구나. 이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풀어지고 해결됩니다. 그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기 설득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막 자기 체면 걸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고백하고 믿으면 고백한다고. 자기 욕망으로 기도 제목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체면을 걸어. 이 성경 구절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 설득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와 감동에 따라서 이루어진 기도. 그리고 그건 본인이 알아요. 이번 기도 이 내용은 하나의 영의 역사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 제목을 성령이 설정하시고 안내하셨다. 이 문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고 마음의 평안도 주셨다. 이 문제는 처리됐다. 이게 받은 거예요 이미. 이 구절을 이 구한 것을 얻으니 믿으라는 말씀 속에는 꼭 로마서 8장 26, 27절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전제한 응답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 근심 속에 삽니다. 기도를 안 하면 염려와 근심에 눌립니다. 기도를 하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확신 중에 들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딸. 내가 그분 앞에 딱 엎드려서 이야기한 건 그분은 귀담아 들으신다. 확신 중에 들어야 됩니다. 기도의 가치는 성경적 내용과 명령에 따라서 이해해야 됩니다. 한쪽에 편향되면 안 됩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들어야 되겠다.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고 그랬다.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막 자기를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종합적 근거에 따라서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딸로 받으셨다. 내가 모자로 부족하지만 예수 믿는 나를 하나의 자기 아들, 딸로 자녀로 받으셨다. 아버지는 자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신다. 명절 때 부모 자식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딸이 나와서 기도한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자녀의 인격도 받으시고 기도 내용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분의 뜻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 예수님의 공로로 내 업적이나 열정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다 하는 중보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받습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